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 김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앞에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왜 보라라는 말이 쓰였는가 봤더니 이 동방이라는 곳은 예전에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바벨론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있던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박사들은 점성술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술가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게 점술가들이 큰 대접을 받는 그러한 직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많은 점술가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왕궁에서 점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고위 관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냥 점술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고위 관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었죠.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방인이라 해도 아무나 왕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왕을 만났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들이 꽤 높은 지위에 있었고 누가 봐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대단한 특별히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 왕은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 황제가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두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돔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권력에 대한 큰 집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아들과 아내와 어머니까지 죽여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렇게 볼 때에 헤롯 왕이 왕이 되었던 것은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노력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유대의 왕이 나셨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헤롯 왕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도 소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말은 공포의 진리다, 불안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평안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워야 하는 도시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헤롯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루살렘이 왜 뒤집어집니까? 자신들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왜 뒤집어집니까? 헤롯 왕은 자신이 가졌던 권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또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권력과 평안함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 것이죠.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가졌던 평안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가졌을 때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에서 오는 안일함이었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깜짝 놀랐던 왕이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모아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분명히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유대의 왕이 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가 5장 2절의 말씀과 또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은 이 미가 5장 2절과 또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해요. 미가서 말씀에서는 가장 작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가장 작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작은 시골인데 왜 작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크신 예수님께서 나신 고향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작다라고 평가할지라도 크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가장 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내가 작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크신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느껴보셨습니까? 대답을 들은 헤롯 왕은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가만히 불렀다라는 말이 참 어색하죠? 은밀하게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불러서 만일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실상은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과 아내와 어머니를 권력을 위하여 죽였던 것처럼 유대의 왕까지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들은 후에 다시 메시아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가장 큰 기쁨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사랑했던 헤롯 왕에게는 메시아의 탄생, 유다의 왕의 탄생이 공포의 소식이었지만 메시아를 소망하며 멀리서 찾아온 이 박사들에게는 유다의 왕의 나심은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큰 기쁨을 가지고 있나요? 세상의 권력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물질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별이 멈춰 있던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사실 동방의 박사가 몇 명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큰 나라의 큰 지도자들이었다면 적어도 3명은 넘게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이 예물의 숫자를 통해서 3명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3가지 예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존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황금, 유향, 몰약,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매우 귀하고 뜻깊은 예물입니다. 그 먼 길을 이 무거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가장 존귀하고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가장 값진 예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헤롯 왕과 또 권력 밑에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예루살렘 백성들, 그리고 그들과 상대적으로 유다의 왕을 바라보며 유다의 왕을 경배하였던 박사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조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신가? 또한 우리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며 경배해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또한 무엇을 가장 기뻐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경배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경배해야 될지 깊이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 김영기 목사입니다.